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이제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전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났었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을 증언한 이 내용을 통해서 주제를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현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자. 언더우드 기도 나석장이라 하는 것이 아마 이런 기도를 언더우드가 한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의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한 기도. 고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애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하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글이 이제 언더우드 기도 나석장에 있는 글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봄직하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니까 참 기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런 내용이죠. 이제 몇 구절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런 말씀 있어요. 여인들은 주일 새벽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이제 토요일 날에 안식일이고, 안식일 때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토요일 날 지나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시신에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향유를 바르는 것은 옛날에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은 이제 우리 시신이 부패를 하면은 이렇게 악한 그런 독한 냄새를 풍기는데 그 냄새를 완화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그렇게 이제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랐죠. 사실 예수님의 장례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필요는 이미 장례가 다 끝났잖아요, 그죠? 세마포를 사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다 감싸시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다 이렇게 안치를 했기 때문에 뭐 새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헌신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많은 분들이 다른 뜻은 없고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아마 이 여인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런 여인의 이야기 나오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 아마 누군가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왜 그렇게 아까운 거 그렇게 허비를 하고 소비를 하느냐고. 그럴 때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니 권사님, 아니 집사님, 아니 성도님 왜 그렇게 헌신해요? 이러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3절 우리가 16장 1절을 읽었는데 그 앞장 15장 43절에 의하면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였습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그 당시 그 무덤들이 다 이렇게 네모 번듯하게 이렇게 해서 시신을 안치하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묻힌 무덤은 입구가 동그랗고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고하게 발굴하면 그런 동그란 그런 무덤이 그렇게 몇 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이렇게 무덤군에서 그렇게 그런 형태의 그 이제 동굴이 몇 개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마다 요셉은 부자였는데 아마 자기의 소유로 이렇게 고급스러운 무덤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청년이 천사를 말하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그가 살아나셨고, 이것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들린 예수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렇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이 메시지는 바로 이 천사들이 한 이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첫 번째 소식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사 이래로 여태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는 없었어요. 산채로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은 사람은 있었습니다. 에녹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산채로 들림을 받은 사람은 있었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난 예는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천사가 그가 살아났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선포하거든요. 엄청난 소식이 엄청난 소식. 한번 7절 보겠습니다.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른 곳도 아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뭐 얼마나 예수님의 흔적이 많이 있겠어요? 갈릴리도 지역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지역이 될 것이고 뭐 여러 곳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많을 텐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가 했을까? 우린 이렇게 묵상합니다. 그 갈릴리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첫 만남이 있던 곳, 첫 사랑이 있던 곳, 그리고 첫 설렘이 있던 곳, 우리로 말하면 첫 찬송과 첫 믿음과 그 첫 기도가 있었던 곳, 아마 이런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첫 소명이 있던 곳, 첫 사랑이 있던 곳, 첫 믿음이 있던 곳, 그곳에서 만나기를, 그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면서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랐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첫 믿음이죠. 첫 믿음, 첫 사랑, 첫 고백, 내가 첫 다짐,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 어느 순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 그 고백과 여러분들의 지금의 자리, 지금의 고백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살겠노라고, 반드시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을 했는데, 다짐을 했는데, 내 지금의 처지는 어떤 것인가, 나의 마음 자리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볼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갈릴리를 회복하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갈릴리로 초청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인정하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 대답도 훌륭하지만은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 나타나요. 그것을 부활의 현재성이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음을 믿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부활할 줄 믿습니까? 아마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 아침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낼까?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오늘 목사님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데 어떻게 나타날까? 한번 성경을 조사해 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여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산 소망을 가짐으로써 산 소망을 가짐으로써 저 사람은 달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과 삶의 자세가 다르지 않겠어요? 더더구나 산 소망을 가진 사람, 변치 않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과 아무 소망이 없는 삶과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그 부활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산 소망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말로만 소망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는데 그 산소망의 근거는 예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소망의 내용이 뭐냐? 산소망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산소망이 뭔가? 읽어드리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어져 나오는 구절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이 없다면 그럼 우리 산 소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랑과 본질적으로 다른 산 소망을 가졌다. 그럼 산 소망이 뭐야? 뭐를 소망하니? 라고 했을 때 이어서 얘기할 그것은 바로 예수 천국 소망을 낸 거예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그 아들에게 그 딸들에게 주시는 유업, 그것이 바로 천국 소망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천국 소망이 우리가 확실하다고 그런다면은, 정말 확실하다고 그런다면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뭐가 들어올까요? 질병이 들어올까요? 가난이 들어올까요? 박해가 들어올까요? 뭐 핍박이 들어올까요? 예. 질병.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되죠. 이 가난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찬송하며 살다가 천국 가면 되죠. 이렇게 박해가 안 돼서 삽니까? 아닙니다. 박해가 심할수록 천국 소망이 더 뚜렷해집니다. 뭐 이렇게 나갈 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 소망이, 예수 천당 천국 소망이 분명하다 그러면요, 우리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상도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여유를 가져야 돼요.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부활을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산 소망을 가짐으로써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두 번째로는요, 부활의 증인이 됨으로써, 즉 선교 사명이 분명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십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으로 끝나요. 그 28장에 바로 뭐가 나오면 예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8장 마지막 구절 19절 20절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최대 위임명인 사명인 우리에게 위임한 그 내용,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의 이야기 한 다음에 그 부활의 마지막 부분에 한 이야기가 최대 위임명인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위임명령이는 선교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교명령. 선교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사는가? 그 사람의 삶의 목표를 보면 알아. 근데 뭐 하는데? 그 사람의 선교의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열정이 있어요. 이게 드러나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선교 지향적인 교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의 존재 이유가, 교회의 존재는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인데, 그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산 증거가 뭔가? 그 선교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선교로. 북한 선교예요. 우리 아랍 선교위원회로 나타나고 말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속에 부활의 증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나 말이죠. 우리 제 목사님 아시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제 이름할 때 우리가 부활한다, 아멘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성경을 조명해 보면은요, 두 가지로 나타나다는 거죠. 우리 개인에게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살아 존재한 이유는 복음 증거에 대한 선교 사명에 대한 확실하고 뚜렷한 목표를 흔들지 않고 감당할 때, 저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속에 부활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번 정리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소망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됨으로써 이렇게 살아갈 때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최초의 그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고, 그런데 그 부활이 오늘 우리 현재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이 우리가 함께 묵상한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살아 펄펄 뛰는 산소망,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인 복음 전선, 그리고 또 선교 전선에 우뚝 설 때 그가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손길,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 씀씀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장례 다 끝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 새벽에 무덤으로 뛰어간 여인처럼 헌신한 손길들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중한 것, 귀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요일 날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대신방이 이어져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텐데,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붙드셔서 30배, 60배의 결실로 큰 은혜가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수표교회 코로나 이후로 회복의 완연한 기색이 드러나며 그 기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배면 예배, 속회면 속회, 선교의 활동이면 선교의 활동에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우중이지만은 이 설중이지만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고백하고 감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